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함께 축복할까요? 주의 은혜 안에 모셔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더 믿음을 지키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재확산이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 수 있겠지요?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보다 사랑하냐면요, 내 자신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읽을 때요, 우리를 나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음 구절을 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생각을 하셔서 누구의 뜻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고 싶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녹화가 되어져서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날 기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전에 함께 먼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조차가 너무나도 주의 은혜입니다.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언제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지금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주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아버지 이곳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마음의 가운데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함이 아니라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곳 가운데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나 영상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만 않으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고 각자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무너지셔도 괜찮고요,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떠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되고요, 그곳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부어짐을 믿으면 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일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알면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안에도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천 부르고 다시 한번 그냥 나의 고백을 하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임을 하나님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끈들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야 해.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시간과 또 일자와 때가 돼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에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끝까지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합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변으로부터 오는 위화감과 압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예배자로 서기까지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왔사오니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하고 믿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염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모즘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사업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학교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 등교를 했을 때 그 만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학생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학교 등교한 우리 학생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잘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저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비우며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기옵고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구약 성경 1208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삶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배자로 잘 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좀 더운 데는 에어컨을 좀 켜시면 좋고요. 더운 데는 에어컨 틀었어요? 틀어도 더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환경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깎아먹고 우리의 그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아닌 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뭐 우리 교단이 순교자의 뭐 후손이다, 순교자 교단이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려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믿음의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믿어지게 하고 믿음을 건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받으셔요. 믿음이 건실해집니다.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죽지만 성령,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이 강했잖아요. 이 선민사상이 강해서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요빠에 있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에 굳어 있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준 것인데 베드로의 마음은 굳은 마음인데 유대인으로 굳어 있고 선민사상으로 굳어 있고 우리만 구원 얻는다는 굳어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줌으로 그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가서 딱 깨닫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열었구나.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길이 거기서부터 열린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였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문을 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어떤 가치관으로 굳어 있는 그런 것들이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려 주면 그냥 무너지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와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형벌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망한 유대에 있던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대로 두면 또 이방인에게 가서 종으로 살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적응하고 뭐가 뭔지 우리말로 말하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또 탄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했느냐?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라는 말을 해요. 새 영을.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그들이 벌을 받아도 또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완악한 이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새 영을 보내서 이러한 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또 자기 가나안 땅,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도 몰라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도 만만치 않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정치는요.
이건 굉장히 지금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에게만 맡겨두면 이 나라는 말아먹고 쟁제도 말아먹고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한국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신다. 너희에게 두신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신다고. 두신다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계속해서 임재하고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으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성령이 일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일하는 거. 여러분도 일하는 걸 좋아하죠? 아닌 사람은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해보세요. 일하는 게 좋은 게 건강도 좋아지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육신의 일도 일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중한데 영적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도록 일을 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딱딱한 굳어있는 이 돌 같은 이 마음을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굳은 아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우리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은 굳어 있다는 말은 감각의 기능을 잃었다. 그리고 이 굳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음을 통해서 뭘 한다면 악을 행할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을 실천하면 악한 것들이 나오지 이 악한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그런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돌은 어떤 부분에서 그곳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돌에서는 어떤 것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굳은 마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굳은 마음, 가족들과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상처로 인해서 굳은 마음,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주게 해서 이렇게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성령님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안에 두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고. 그래서 이 딱딱하고 이렇게 굳어진 마음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하여튼 100%는 아닐지라도 이 굳은 마음은 그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안목 아니면 죄로 인해서 지은 죄 때문에 받은 상처들, 엄마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돌이 생기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해서 부모에게 불효해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악한 영과 더불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다. 부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는 아무도 소용없다. 이러면서 이 가슴에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또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서 사람들 마음에 돌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은 어떤 면에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지은 죄일지라도 그 죄 때문에 와서 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돌들이. 여러분 안에 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시면 아멘. 어디서 아멘이 나오네요. 감사해요. 하나도 없으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허락도 안 받고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로개석처럼 간에 돌이 박힌 것처럼 우리의 허락도 없이 그냥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이 돌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 그 마음이 굴절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짜증이 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다 어디냐? 마음이 굳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질 부는 사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굳어 있는 마음이라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부리면서 굳은 마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서 나는 굳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굳은 마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섬겨도 좀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첫사랑으로 그렇게 뜨끈뜨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자꾸 굳은살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가정을 사랑해도 처음에 가정을 생각은 그리 안 하고 남편을 향하는 사랑도, 아내를 향하는 사랑도 자꾸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뭔가 상처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굳은 마음이 결국은 말을 그치게 하고 또 그치게 한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또 냅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성질을 부리니까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성질을 부리죠. 그럼 그쪽에 또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속에 두어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나오게 하고 그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하고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가족들을 또 교회를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 가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을 바뀌려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은요, 밭에 농부가 작물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밭을 한번 갈아엎는 것과 똑같아요. 갈아엎는 거. 유산슬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싹 다 갈아엎으세요, 그런 노래 혹시 알아요? 예?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데 가보세요. 한쪽 모퉁이 안 남겨둡니다. 가운데 안 남겨둬요.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을 때 요즘에는 트랙터라는 것이 있는데 싹 갈아엎어버려요. 오늘 성령은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또 쪼개서 부드럽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계시라고 믿어지면 아멘. 성령님 안에 계시죠. 여러분 옆구리 찌를 때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말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은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농부가요 농사를 짓기 전에 꼭 하는 일이 뭐냐면 갈아엎는 거라는. 갈아엎는 거. 갈아엎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은 바보. 따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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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엎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은 바보.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고 뭔가 좀 해보게 된 것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바보. 내 마음에 이런 강팍한 마음들, 이렇게 고집불통, 이기심, 욕심꾸러기, 세상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갈아엎지 않고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농부가 딱딱한 흙덩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린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멘,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이른다고요? 회개하기. 성령이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을 이렇게 부숴준다, 부드럽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자녀들과 다툴 수가 있는데 막 야단을 치고 한번 끌어안고 같이 울면 마음이 조금 녹아지던가 안 녹아지던가요? 녹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계속 짓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 교만이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이래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게 아니구나. 그래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회개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와서 부드럽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느냐? 깨닫게 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해서, 회개함으로 뒤집어 놓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좋은 땅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가 좋은 땅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뿌리는 씨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부드럽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심겨져서 여러분 열매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딱딱하고 여러분 잘못한 그런 마음은 좀 놓고 갑시다. 할렐루야. 시험 드는 것도 놓고 나고 가시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한 것도 다 회개하고 놓고 가세요. 놓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분은 손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구덩살이 만들어지죠. 구덩살이 만들어지면 웬만큼 뜨거운 거 잡아도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떻게 뭐 전혀 이 구덩살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걸 잡으면 뜨거워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유 뜨거워 막 이래서 기를 잡는데 왜 기를 잡느냐? 우리 몸에 제일 이렇게 그래도 기온이 낮은 것이 깃볼이에요. 좀 이게 여기에 그 몸 안에는 제일 여기가 차갑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감각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세상에 대한 감각,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의 감각, 자기에 대한 양심에 대한 감각, 이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아픔도 감각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도 이런 회복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이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서로 악과 악이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굳은 이 그런 문제를 풀고 부드러워지면 원수가 없어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 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간 요셉이 그 마음이 만약에 굳어 있었다면 지금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형제들이 정말 볕단이 이 곡식단이 절을 한 것처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처럼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여봐라 이놈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버리라 원수 갚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요셉인 줄은 이제 알았어. 형제들이. 그래 벌벌 떨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자가 되고 부모는 자식의 위로자가 되고 오늘 서로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기능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각종 그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오, 미움, 사기, 질투, 온갖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 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 그 종실 씨만 보면 생각나는 게 차를 참 안 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행편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아직도 지금 한 16개월, 20개월 남았어요? 아직도? 몇 개월 남았어? 한 20개월 남았어. 그런데 아니 참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이 차를 구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워낙 사람이 순진하고 좋은 분이라 그래서 그래도 마음에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원수같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히려 막 옆에 사람이 더 그냥 마음이 막 힘들 정도. 그런데 본인이 태어나니까 감사해요. 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에게 삿대질을 하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좀 해봐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온다는 마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을 잘 살려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경제를 통해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 미래의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좀 이렇게 너무 가격하게 이야기한 분들은 뭐라고까지 하느냐, 30년 후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년 30년 40년 후면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도 될 확률이 많다. 있는 곳간에 있는 거 다 쓰고 국가에 빚지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후손들은, 그리고 또 부모들이 너무, 우리도 지금 하루 일주일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재활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재활용이. 우리가 태어난 땅이지만 우리 때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고 가버리면 후손들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후손들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만 욕심 부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10년만 살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은 이제 갓난 아이는 1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휴지도 좀 아껴 쓰십시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냥 막 두루마리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휴지 하나 쓸수록 나무 하나 넘어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그게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좀 아껴주시고, 할 수 있으면 자원을 남겨놔야 돼요. 감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만 욕심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욕심꾸러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사는 거, 그거는 감각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6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100만 원 받는다고 그것을 입 해벌레 벌리지 말고 제발. 나라에 주니까 받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좀 손주들 생각하고, 요즘에는 정손자도 보죠. 정손자. 우리 권사님 이미 정손자 봤잖아요. 정손자가 100년 동안 앞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뭘 먹고 살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등산로에 뭐 송충이가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지금 이상한 지금 모양새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메뚜기 때 지금 고온이 한쪽에 너무 올라오고,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리고 감각을 살려야 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가두려고 할 때 그 강팍했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 있다는 거 느껴집니까?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 있는 건 몰라요. 예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 사는 거예요. 부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가서 운전하면 서울 사람이 조금 더 굳어 있는 걸 느껴져요. 운전해 보면 부천에는 조금 정신 놓고
운전해도 괜찮은데 서울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운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요 무서운 병을 안고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그럽니다.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그래요. 동맥경화는요 혈액순환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면서 큰 이런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리고 현견증이라든지 만성피로라든지 그리고 근육통이라든지 이게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간경화는요 암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간경화는. 다시 말하면 혈관이 굳어지면 얼마나 많은 질병이 발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면 큰 사고를 낼 사람이고, 히틀러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릴 때 엄마가 옆집에 유대인 아저씨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엄마 그러지 마. 그 아저씨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둘이 놀아나는 거 보고 나는 결혼 안 하리라. 굳은 마음이. 유대인은 내가 처단을 하겠다, 죽이겠다. 굳은 마음이. 결국은 이 사람이 2차 전쟁 때, 1차 전쟁 때입니까? 600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우리 부천의 인구가 85만, 8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6배 되는 그런 인구를 죽이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그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임하게 해서 우리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좋은 나라가 아니죠. 아파트가 모자라서 좋은 나라 안 된 겁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이요 마음이 더 굳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온 아파트 사람들 말고 여러분 말고.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경비 사는 사람들이 갑질 노릇하죠. 예?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 한 사람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서대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고생을 할 때 이렇게 45장 보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서 다 이제 총리가 돼서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성경 구절을.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위로해 줍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교회에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또 위로가 뭔지, 그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 이게 아니고, 왜 나는 용서를 못할까 이게 아니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위로만 받고 이렇게 사느냐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다는 걸 알고 자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만 다 화살 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왜 사랑이 없는가라고 후회하지 말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와 함께 굳어진 이 마음을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사람,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 서대반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안에 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 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볼 때 이방인이잖아요. 바로가 볼 때 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해가 간 거예요. 그 형제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의 힘보다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똑같아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다 같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이 방향을 딱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 길을 여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내가 왜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러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항상 일관성 있게 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고, 성령께서 아주 예민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우리에게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막 의심도 하고 이렇게 이 두려움도 주고 이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을 제시할 때 그게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활하다가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신 분 있어요? 생활하다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생각나던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까도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 몫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건 성령이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까지 주님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누구 몫이냐고? 여러분 몫이고 저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율례와 말씀을 이렇게 행하게 할 때 마치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는 것 같죠. 여러분 자동차에 몸을 실으면 자동차가 갑니까? 사람이 갑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운반해 주잖아요. 전철이라고 하면 더 잘 알겠네. 전철을 타면 내가 막 전철 안에 뛰어다닌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철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까지 태워주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천국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순종할 때까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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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안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성령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3년이면 세월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안 셌다는 거예요? 고집이 셌다는 이야기죠. 그냥 목사님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요. 성령도 3년 걸렸어. 너무 빨리 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래 기도해라, 기도해라 안 하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 기도는 안 한 거지. 그 기도. 왜 그것을 꼭 꼬집어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안 했는데 성령은 너무 그래 좋으신 분이에요. 그 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순종은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길?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원수를 용서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죄의 법을 숨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오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왼손을 들어봐요. 안 든 사람 있어요? 왼손은요 죄의 법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제가 보기 쉽게 두 손을 번쩍 들어봐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따라가는 사람은 오른손을 그대로 두고 왼손 내리면 되고요. 나는 죄의 법을 더 많이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리면 되고. 시작. 양손 든 사람은 이제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예, 감사해요. 오른손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 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데 죄의 법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막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새로운 법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죄의 법은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한 거니까 나하고 별개다 하고 이럴 정도로 그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잘못한 건 다 허물을 덮어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게 새로운 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새로운 법을. 오늘 여러분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거기에 붓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굴 속에서 만나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이유는 다윗에게 누가 있었느냐? 성령이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이지는 말아야지. 여러분 아는 대로 9살 먹은 초등학교 2학년을 이 가방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제 계모가. 그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 청년들은 이혼하지 말아라. 아멘. 이혼하려면 시집을 갈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한 사람은 이제는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이런 말도 못해 이제. 왜냐? 하도 많으니까 이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가방 속에서 7시나 있다가 죽었잖아요. 만약에 그 계모에게도 성령이 계셨다면, 만약에 새 엄마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말로서 사람은 죽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때를 따라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럼 그분에게 따라가세요. 그분에 따라가면 절대 시험도 안 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리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죽이는 자가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영을 우리에게 두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고 일하시겠다고, 그 영을 우리에게 오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 한 번 더 우리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석열의 골짜기
가닥친 생명바다 꽃은 들난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경건하게 보증받아 세상 밝히다가 돌림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도 충만 받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승리를 해요. 이 시간에 회개할 것, 순종할 것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함으로써, 말씀이 생각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는 사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그 말씀에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 60배, 30배의 결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주등헌금과 각종 이 목적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하는 일 그 모든 재정의 근원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이제 나가는 회사를 건실하게 사업장을 건실하게 아버지는 거래처를 하나님 간섭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영업사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비우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를 좀 하기가 좀 그한 사람들은 바로 집에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오후 예배는 좀 드리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마스크 쓰고, 가능하면 3층 이내 계단 올라오면 돼요. 그리고 차량을 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거 하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혹 이제 뭐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한 분이라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런 시점이니까 또 자유롭게 부담 갖지 말고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남아있는 분 또 드셔야 되니까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게 좋냐면, 마주보고 앉지 마세요. 마주보고 앉지 말고,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나란히, 한쪽으로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만 마주만 앉으시면 돼요. 마주만. 다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정세 있잖아요. 무정세. 정세가 없어. 그리고 어디서 묻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한쪽으로 같이 마주보지 말고, 큰 탁자는 조금 나아요. 큰 탁자는. 작은 탁자는 이렇게 마주보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 배려. 뭐 서로를 의심한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나에 계신 분들도 너무 조밀하게 앉지 말고, 그 말을 막 침태기면서 말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 있어, 서로 조금씩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모임을 뭐 교회마다 크게 지금 하지 않고, 개척교회하고 그 소모임에서 지금 교회 쪽에서 나온 걸 뉴스를 더 보니까, 인천의 개척교회는 이제 아주 공간이 좁은데 그분이 다 마스크를 안 썼대요. 그래 누군가를 다 믿었대. 아는 사람이라 다 믿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도 몰래 무증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소모임도 똑같아요. 제자훈련이나 소모임도 누가 여러분 막 자기 열나고 정세가 일어나서 누가 그 같이 모이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복기간 있잖아요. 잠복기간에 이게 전염이 안 되면 너무 감사한데, 잠복기간에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일 때는 항상 뭐 우리가 이제 모일 때는 나란히, 지금처럼 이렇게 나란히 앉으면 괜찮아요. 앞을 보고. 그리고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 여러분보다. 이럴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공간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런 뉴스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깎아먹지 말아야 돼. 예배 놓쳐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했거든. 몇 주 동안 예배를 내가 집에서 해보고 또 뭐 이렇게 해보지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한 거 막 난 믿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돼야 되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당분간 짧게 지금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간증 좀 하고 짧게 제가 하니까 그래도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기억을 하시고 잘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한순간에 어떤 일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어제는 독일의 미군 주둔을 10,000명을 빼겠다, 트럼프가 이제 선포했잖아요.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엔 한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먼저 한 나라와 기도를 안 한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권도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고